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함이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만 좀 슬퍼하고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다른 왕을 세워라, 그거죠.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기름 붓는다는 거는 왕으로서 이제 그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겠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못 갑니다. 사울이 들으면 날 죽이리이다. 사울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름을 채워갖고 가면은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건데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무엘이 죽으면은 기름을 못 부으니까 아무도 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알아요. 사울도 자기가 범죄였기 때문에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뭐 나중에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거독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찢어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결코 변개치 않으심입니다. 근데 그 이 왕으로서 좀 불안한 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이걸 보면은 사울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을 한 다음에 내가 한 업적이 이거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멸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예배를 쇼로 만든 거였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요. 처음에 왕으로서 세워질 때부터도 그랬어요. 임직식 때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너네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너네 그거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네가 다른 왕을 구한 거 그거 잘못한 거라는 거, 죄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밝히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막 우레도 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부탁도 했었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왕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어떤 비류들은 막 이렇게 뭐 사울 네가 뭔데 우리의 왕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뭐 멸시했었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걸 알고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 있는 것이 이렇게 무너질까봐 끝까지 두려워해요.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천 곱하기 천이니까 백만입니다. 그리고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억이 되겠죠.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다윗을 그때부터 경계하면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 상 마지막 장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나중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해지니까 요나단이 자꾸 그 다윗을 도와주니까 사울이 너 왜 그러냐, 다윗 얘가 나랑 그리고 너의 그 왕권을 뺏어갈 자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식으로 말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상태로 살아요. 그러니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에게 제사를 청해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한 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한 80개 정도의 집이 있었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200가구 정도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 촌마을에 촌구석에 근데 사무엘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온 거죠. 근데 기름까지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을 세우겠다, 아니면 선지자를 세우겠다,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하면서 가로되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했습니다. 그들이 왔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그 사무엘이 처음에 왕으로 세운 자 사울 어땠습니까? 굉장히 준수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보다 준수했다. 잘생겼었고 그리고 키도 헌칠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를 더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에 못지않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압이요. 그래서 용모나 신장을 보고 나서 바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아비나답을 불러요. 아비나답은 둘째입니다. 엘리압이 첫째고 아비나답이 둘째고 셋째가 삼만데 이들이 다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의 택하시지 아니하셨다. 나중에 일곱이 다 지나가요. 일곱이 지나갔는데도 계속해서 택한 자가 없으니까 이새에게 물어보죠.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걔 데려와라. 걔 안 오면은 우리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가 왔는데 이 말째 아들 다윗이 안 오고 있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려와요. 얼른 왔더니 데리고 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가?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 게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에 봐도 그 사탄이 이제 여호와 앞에 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탄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말하죠. 네가 이 그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욥을 받느냐? 그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에게 그래 네가 한번 그를 시험해 봐라. 그에게 그런 허락도 해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 나중에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아합을 깨워서 저로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어떤 그 영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 입에 내가 그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악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신도 부리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단이 감동시켰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어쨌든 나중에 다 보도록 하기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장인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에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이렇게 신하가 얘기를 하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 이렇게 말도 잘한다 그런 자예요. 그래서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결국에는 뭐 이새가 떡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